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 복을 많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네, 복되고 희망찬 2015년이 밝았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새해 더욱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3-14년 참으로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습니다. 4.16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 가운데 빠졌으며 아직도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여전합니다. 온갖 비리와 폭력과 부정과 부패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맞이한 새해 2015년, 과연 이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에스겔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는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을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주전 592년에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발 강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조그만 셋강입니다. 에스겔은 결혼하였지만 아마도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그때에 죽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포로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환상과 비전을 나누었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예언 활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였고 경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빠질 때 그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강렬한 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의 한 일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다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첫째로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존중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소망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꽃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은 바벨론의 그 큰 수도나 번화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처럼 유명하고 큰 강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조그만 샛강 그발강가에 후미진 그곳, 희망을 약탈당한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 희망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에스겔은 불꽃 속에서 빛나는 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거룩한 열망의 불꽃을 그에게 지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한 마음, 나눠지지 않은 그러한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불꽃에 타오르는 그 사시나무 떨기를 보면서 그곳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불덩이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집트에서 절망 가운데는 그 민족을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그러한 놀라운 뜨거운 열망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한 마음을 품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들고 그의 민족과 이방 사람들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한 마음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의 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산 장기려라고 하는 의사가 계셨습니다. 6.25 때 아내와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월남한 그는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서 그의 삶을 헌신하며 그의 뜨거운 마음을 그 하나를 위해 불태웠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희망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희망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을 희망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그 한마음의 불꽃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열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며 절망의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과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희망의 삶, 새로운 세계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은 첫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에, 육적인 것에,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문제와 아픔과 갈등에 휘말려서 우리는 너무도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해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의 불꽃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영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의 속을 만지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진정한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삶의 방식,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렸던 그러한 그릇된 방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저절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됐다고 저절로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느냐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조하시고 진정으로 놀라운 희망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새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세상은 어제나 별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어둠은 계속 깔려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비리와 부패와 부도덕함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영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여기서 진정한 희망이 생기며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목이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피가 통하는 마음입니다. 살과 같이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전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은 우리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굳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희망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육의 욕망에 의해 닳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박힌 돌을 주님이 뽑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덮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처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제거하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거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굳은 마음을, 돌 같은 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새로운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굳은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아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마음, 한 마음,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의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또한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배반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을 향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가 새로 맞은 2015년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놀랍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대에 함께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때 알고 계셨습니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번영과 희망을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이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이 2015년과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존귀함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갇힌 복음의 영광을 활짝 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희망은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과 삶의 헌신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윤리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에게 구체적인 결단과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들이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규례를 지키고 생활이 달라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15년 새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놀라운 계획이 내 삶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져주시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희망과 번영과 새 세계의 그 영광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새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이 놀라운 희망의 씨앗이 하나씩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나갈 때 이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대. 그래, 2015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거야. 내 모든 것을 맡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번영과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거야.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돌 같은 것들을 뽑아주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뽑아주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뽑아주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절망을 뽑아주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다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새해에 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번영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희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제가 그 희망을 잡겠습니다. 제가 그 번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제가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